1월 29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당부가 담겨져 있어서 전체적인 장의 분위기가 다소 무겁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사랑하고 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반추하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가 이러이러한 사명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최후의 당부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앞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오늘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나타나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것은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신앙에 대한 확증이기도 하고 자기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다. 또한 디모데가 궁극적으로 이를 종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일을 누구를 위해 하는지 환기시키기 위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의 당부는 단호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마치 군인에게 내리는 명령과도 같은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어떻습니까? 임무가 주어지면 춥다고 안 하거나 덥다고 안 하거나 배고프다고 그만두거나 졸리다고 자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임무를 완수하기까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 군인의 사명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라, 권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때로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거나 깨닫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참으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이후에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부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가르칠 때 때로는 경책하고 경계하는 일, 이것은 꾸짖음을 잘못한 것을 이야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충고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을 전할 때 마지막으로 권하라라는 말은 위로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헬라어의 중의적인 의미로 단순히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돌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쓴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할 때는 꾸짖으시지만 그 꾸짖음의 목적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리셨다. 또 그들을 위로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때로는 경책하고 위로하며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책임을 다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애써서 말씀을 전하는데 잘 듣느냐?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군인과 같이 희생하고 감수하며 말씀을 전파하는데 듣는 자들은 그것에 공감하고 또 받아들이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건 무엇이냐?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른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오늘날도 우리가 유튜브만 들여다보더라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위로와 또 설교와 또 찬양과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습니까?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듣기 싫어야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때도 디모데에게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너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너의 책임을 다하라 라고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 앞에서 디모데는 어떤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아마 많은 책임감과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권면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쉽지 않은 부담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어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전합니다. 그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로 부어진다는 것은 전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희생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에 포도주를 땅에 붓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땅에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엎어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죠.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 전제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나는 남지 않지만 내가 한 일, 그 향기는 남아서 하나님께 올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반추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마치 올림픽의 한 경기처럼 그가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끝까지 완수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오늘 나의 이 선택과 희생과 끝까지 완주한 삶의 모습이 디모데에게도 교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은 최선을 다해 경주를 했고 완주한 자로서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네가 애쓰며 노력하며 목숨까지도 걸고 하고 있는 이 사역에 정말 네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없을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수고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목회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가?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앞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들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한 이야기까지도 삼키고 소화해내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스스로를 비춰보게 됩니다.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루,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를 위해 준비된 면류관을 위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치열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실 그 위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사명자로서 온전히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